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스스로 주저앉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회자에게 또 어떻게 배웠기에 이 당치도 않은 그릇된 교리에 몸을 내던지듯 빠져버리고 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만 있어도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내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배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가르침이 넘쳐나지만 모든 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도 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도 마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어떤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손오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는 구름을 양탄자처럼 깔고 세상을 향해 미끄러지듯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기서 구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 위에 몸을 싣고 오신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꼭 구름 위에 몸을 실으셔야만 우주 공간을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손에 쥐고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인류와 우주를 재편하실 권세를 가지고 공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무심코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도 화가들이 상상으로 그린 것을 거의 그대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화가들도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화가들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들림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3차원의 이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요. 공중이라는 장소는 구름 위라기보다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된 제3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들려 올려져서 놀랍도록 신비로운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겁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구는 동그란 원형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정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보는 만원경이 있다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지구 두께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를 가두었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들림받을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심판으로 떨어질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두려움 속에 떨어지는 진 풍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갈림이 영혼을 갈라놓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때까지 뿐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까지만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시는 주님과 종말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만 삼가면 곁길로 나갈 일도 없고 그릇될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말씀을 따라서만 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굳게 지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